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내 양이 아니고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개탄합니다. 믿음은 과거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증거를 들어서 그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현대의 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창조 과학을 자꾸 강조해요. 창조 과학을. 아니요.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면 창조 전에 과학이 있어야 해요. 이 신령한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면 창조 전에 그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창조 전에 존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알지 못하니까 주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부터 쭉 흔히 그저 요한복음 4장부터 요한복음 3장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셔요.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과거에 행했던 일을 말한 사람을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만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그 어떤 모든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행하고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크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보다 크다는 말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버금될 그런 존재라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물보다 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분에게서 빼앗으려면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존재한 자가 없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격이 차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기 때문에 확신에 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넌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들. 그런데 사실 이때만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밀쳐서 떨어뜨려요. 왜 낭떠러지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칼로 이렇게 죽이거나 어떤 해코지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찬 가운데 툭 밀면 누가 밀은지 모르고 입증할 수 없으니까 낭떠러지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끌고 가고 사람들이 운집해 갖고 밀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요히 거기서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많은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없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긴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돌로 너를 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34절에서 38절인데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안 간다고 말을 해요. 발뺌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집트의 왕궁의 사고방식을 자기가 알아요. 인간이 깨트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청와대의 이 흐른 흐름을 여러분들이 깨트릴 수 있나요? 못 깨트려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것이. 한 집안이 내려오는 내력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휘젓고 다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모세가 압니다. 나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들었던 지팡이 놓으라오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꼬리 잡아야 합니까? 대가리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 잡으면 물려요. 대가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뱀 꼬리 잡아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말합니다. 문둥이병이 걸려요.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고 말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집트 왕 앞에 모세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무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학벌, 세상의 재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 못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은데 아니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설득하는 따뜻한 마음, 정말 주님의 그 자상하고 섬세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이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아셔요. 길이 참으십니다. 때로는 50이 넘어서, 때로는 60이 넘어서, 때로는 70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우리 주님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지를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고 설득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참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들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해요. 그게 39절인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왜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지요.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갑니다. 그게 베리아라는 그런 곳인데 요단강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 가십니다. 수전절에서 6월절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4개월 동안을 그곳에 계셔요. 머무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절부터 마지막 42절을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40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성경을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이 갇혀서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모릅니다. 성경 잘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표적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참이라고 설명을 한 그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반되지 않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병 돌아보십시오. 꼼짝 못해요. 기고만장했던 사람 하룻밤만 불면증으로 잠 못 자 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주님을 모릅니다. 알아도 비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하고 우리의 입이 진실이에요. 그 목사님 말한 건 진짜야. 그 장로님 말은 맞아. 그 장로님이 말했다면 그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믿을 만한 말이라고. 이게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없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계속 타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거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런 세례 요한, 그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흔들리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우리의 삶이 진실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